벌써 3주년 됐네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에서 계셨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노마식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노마식의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은 갖고 있지만 당시에 세상에 힘을 갖고 있던 그런 노마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곳 이름을 갈릴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디베라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보았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제자를 만나시는데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때 이름도 디베라 바라라고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디베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 갈릴리라고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디베라라고 나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디베라로 번역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말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지나 또 백록담 같은 데 있죠. 이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확대된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성경 헐몬산에 헐몬산이라고 나오죠. 또 그 헐몬산을 구약에서는 바산이라고는 말하는데 거기 화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 바닷가에 육각형으로 기둥이 탁탁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6개 이렇게 가그진 거가 있는데 그것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런 상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헥사곤이라고 해서 불과 한 4-5km만 올라가면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산 활동이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백록담처럼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크게 확대된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이 호수가 있고 약간의 평지가 또 바로 산이 크게 있겠죠. 우리가 백록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천지 같은 데가 그것처럼 갈릴리 쭉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약간의 길면 한 400-500m 정도의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또 디베라 바닷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즉 평지에 있지 아니하시고 물론 평지가 아주 짧아요. 짧지만 거기 있지 않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근본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산지보다는 평지가 편하죠. 평지에 있는 것이 좋아요. 산지에 오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평지에 있지 않고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산은 육지와 구별되는 곳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라라고 생각합니다. 즉 욕망의 장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또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더 높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구별지며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산에 오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짓는 모습, 이것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구별짓는 모습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아무리 산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에 오르는 것보다는 평지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망과 내 삶을 구별짓는다고 하는 것은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 자신이 그냥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지를 걷는 일과 같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요, 꺼려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디베라 바다 그 앞에는 평지 있지 아니하시고 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안락을 버릴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좀 거북스러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거북스럽고 좀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겠죠.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세상의 욕망과는 구별짓는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겠지만 과연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그냥 따라 올라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구별지을 것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왔다 해서 그 자리에 마음도 같이 따라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알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평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가셨는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이 성전을 짓기까지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주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도 그 일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는가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순간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순간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알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당장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간 만큼, 또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얼마나 넓게 펼쳐지고 깊게 펼쳐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좀 크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본인이 어른이 되면 과거의 부모의 마음이 이렇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4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주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가 유월절이었고, 또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역사지만 이 오병이 역사가 날 때가 유월절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 주일하실 때가. 그래서 30세 더하기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3번이 나오니까 33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죽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넘난절,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통과했다, 지나갔다 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오면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이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살았다가 되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주인공이 되고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유월절 또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눠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축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즐거우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죠.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는데 용돈을 준 부모는 잊어먹고 받은 용돈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라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유월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쏙 빠지고 우리가 즐거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높이는 영광 돌리는 유월절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도 즐기는 유월절,
그러다가 하나님은 쏙 빠지고 우리가 즐기는 유월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로 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도식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란다고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가 즐겁게 하자. 그러다가 하나님은 쏙 빠지고 우리가 즐거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철저히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즐거워해야 돼. 그러다가 우리의 즐거움이 점점 커지는 그것을 소망하다 보면 하나님은 쏙 빠지고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일을 좀 쉽게 되지 않겠냐?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을 쉽게 하면 되지 해서 하나님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또 때로는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함께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맨 처음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과 우리, 나중에는 하나님은 쏙 빠지고 우리만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교회 대학 체육대회 할 때가 있죠. 체육대회 할 때면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함께 하나가 됩시다. 모여요. 그 다음에 승부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유대인의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했을까라고 손가락질하기 쉽겠지만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을 마쳤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한 것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지요. 내 만족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평으로 채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습은 마치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신앙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았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많이 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이 일의 중심이 나였는가?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아니하셨는지 뒤돌아보는 훈련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의 유월절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많은 무리가 따라 올라옵니다.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위의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비슷합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 사이 그 둘 관계만 있다가 어느 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상황이 달라지겠죠. 항상 나와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만 있을 때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와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를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리석다고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다면 이런 질문이 없었겠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 즉 상황이 달라질 때에 그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과 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신앙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신앙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와 주님이 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는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다 믿음의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있었다면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묻고 계신 겁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가 있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6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죠. 즉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 전에 어떤 이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물론 모여들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기 때문에 이적을 바라고 모였을는지를 몰라요. 이때에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지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일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하시면서 왜 시험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빌립이 어떤 답을 하실지 아신다 하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기질과 성품을 아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빌립의 기질과 성품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면 왜 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잠시나마 나와 함께 했는데 그동안에 너의 기질과 너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서 주님과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잠시나마 주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한 것은 잠시나마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과 함께한 빌립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에는 테스트할 게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볼 때에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지 배우지 않는 가운데 시험을 보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넘어지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잠시나마 예수님과 산에 오르셔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의 변화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의 그 모습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즉 상황이 달라졌을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빌립의 모습이 같은지 다른지를 지금 시험하신다, 테스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1대1로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이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에 기도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테스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는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요. 테스트는 시험은요 어느 정도 배움이 있은 후에 실력을 갖춘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부르서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 이스마엘 내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묻고 주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많게 하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 후에 하나님은 더하기를 하시죠.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가 돼요. 하나님의 복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을 빼앗겼을까? 아니면 받을 복을 못 받았을까? 당연히 받을 복을 못 받은 것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것보다는 내가 받을 은혜를 못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참고할 것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큰 강, 나일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이 없어요. 이 약속의 땅은 큰 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농사를 잘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지순례가면서 갈멜산에 갔어요.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한 그 산. 거기 올라가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는지 알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멜산에 딱 올라가면은요, 이스라엘 평원이 보여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벳산까지, 요단강 있는 데까지 쫙 펼쳐져 있는 가장 큰 평원이에요. 엘리야가 거기 올라갔을 때 어땠을까요? 푸들어야 할 그 평야가 다 노래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야, 봐라, 저 멀리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푸르러야 하는데 여기가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할 자리가 갈멜산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멈추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은혜가 멈췄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뭘 뺏어간다가
멈춘다는 것도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는 것도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뭘 뺏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무언가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손을 싹 말라버릴 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평안이 싹 말라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라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랐던 자리가 다시 풀이 돋고 또 곡식이 자라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더 풍요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험하시겠죠. 그 시험은 뭡니까? 제자와 예수님만 있다가 무리들이 오는, 즉 상황이 달라지는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믿음이 이어지느냐, 이것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인 시험은 있죠. 그 시험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네가 예비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나와 너만 있을 때 그 가졌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주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면 은혜의 문이 하나 더 열려지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임했던 은혜만 임하는 것이고,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추가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본다면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를 할 때에, 또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기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먼저 이 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치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밖에 일해서 10만 원 정도 번다 하면 약 한 2천만 원어치 되겠죠. 곱하기 200이니까 10하면 100만 원, 100하면 1000만 원, 200에 2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땅을 사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빌립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서는 정확한 계산일 겁니다. 한 그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빌립이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은 예수님이 없을 때 하는 계산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의 계산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계산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와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을 다른 말로 볼까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으로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을 때에 하는 생각과 보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면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계산은 맞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의 계산이 예수님이 계실 때의 계산과 똑같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빌립의 계산은 예수님이 없을 때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온전한 구주가 되실까? 아니면 일부분에서만 구주가 되실까 하는 것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전제 아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보지만 중심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와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늘 고민하는 것. 내게는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다.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막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민이죠. 그 고민의 모습이 지금 빌립에게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주님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포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집을 포기할 수 있어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지요.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물질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포기합니까? 그렇죠? 특히 서비스업을 하신다. 또 때로는 사업을 할 때에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 거래에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자존심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놓을 겁니다. 참 묘하죠.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존심 상환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거만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뒤집어지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11조 안에 그 액수를 벌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한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교회에 와서 주일을 할 때에는 그것에 아주 작은 부분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말해요?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포기했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몸만 함께한 것이지 삶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빌립이 세상의 계산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날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잘 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세상에 의해서는 잘하는데 신앙에 의해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의해서는 익숙해요. 세상에 의해서는 빨리 나와요. 그런데 신앙에 의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낯선 이유는 신앙의 계산은 답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세상에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2달, 3달만 지나면 쑥 자라 있어요. 세상의 씨앗은 결과가 빨리 나와요. 반면에 신앙의 결과는 씨앗을 뿌려도 무척이나 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덜이 나오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그것을 자꾸만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에 대한 그 계산이, 즉 심은 것이 결실을 맺기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신앙은 이렇게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랬죠. 계단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계단인데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한 발짝 올라가고 한 100m, 200m 쭉 걸어간 다음에 다시 한 계단 있고 또 한참 걸어간 다음에 한 계단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그냥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발짝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신앙은요 한참 걸어간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너무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일은 무척이나 더디다고 생각해요. 신앙 계산이 잘 되지 않아요. 지금 빌립이 세상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계산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는지도 몰라요. 교회 와서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한 달 했는데는 똑같아요. 1년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거 해봤자 별 소용없구나 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일은 그만큼 하면 무언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신앙이는 안 그래요. 근데요, 시간이 더 지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지가 않아요. 커요. 크기 때문에 윤곽을 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곽을 알려면 처음부터 끝을 다 봐야 윤곽을 알아요. 그렇죠? 손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알아요. 손바닥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아주 거대한 산이라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그 산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한참 뒤로 가서 끝과 끝을 봐야 산의 크기가 보여요. 손바닥의 크기는 가만히 썰어 보이지만 거대한 산의 크기는 한참 뒤로 가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참 가야 보여요. 그리고 알아요.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익숙하지만 혹여나
신앙적인 계산에 서투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거나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삶 가운데 꼭 확인하고 붙잡는 모습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과 잠깐 하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요로운 은혜의 우리를 여시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 잘 통과합시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가운데 무언가 결과를 바라보는 신앙의 계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보다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